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먼저 서두에 꺼내고 있습니다. 때는 14년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를 쓰던 때가 주후 한 55년, 56년 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하니까요. 14년 전이면 주후 한 41년에서 42년 사이에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회심한 사건이 주후 32년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방문하고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전도 여행으로 파송된 때가 주후 한 45년경 이렇게 보니까 회심하고 나서 전도 여행 가기 그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했어요. 하늘이 뭐 층층이 나누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고 고대인들의 어떤 영적인 사고인데요. 히브리 문헌들을 보면 뭐 7층 하늘도 있다, 뭐 심할 경우에는 365층 하늘도 있다 이렇게 기록한 책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을 3가지 종류의 하늘이 있다고 본 것이죠.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되는 낙원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하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나타낼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3인칭을 써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교만하게 보이거나 혹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처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신비한 체험, 이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두로 시작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 영적인 체험이 무익하대요. 무익한데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내가 자랑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건 뭐고 자랑하지 않고 싶은데 자랑하게 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왜 무익할까요?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한 꿈을 꿨다거나 신비한 환상이나 계시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가 봐.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영성이 깊은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부러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람 앞에서 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고 하네요. 왜 무익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부어질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누가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런 체험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에요. 내가 주인공 되는 것은 무익한 일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부득불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자랑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신의 영적 체험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영성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 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고 나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말에 미혹이 돼서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볼품없고 말도 어눌하고 게다가 영성까지 떨어진다면 우리가 그분을 왜 믿고 따라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대적자들이 이와 같이 헛된 자랑을 일삼으니 나도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 하나를 말해주겠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낙원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말들을 들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이 대적자들은 참으로 무익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영적인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그러한 체험을 줌으로써 하나님을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내가 경험한 이 체험이 신비한 이 계시가 너무 커서 지극히 커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는 다른 말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말하는 가시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기합니다.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니까 질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장님이 되었다가 눈을 떴으니 그 이후로부터 그가 시력이 약화돼서 잘 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시력이 약할 것이다. 혹은 눈에 질병이 생겨서 안질이 생겼을 거다. 혹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가끔씩 발작이 일어났다. 여러 가지 학설을 제기합니다만 성경 어떤 곳에서도 그가 눈병이 있었다든지 말라리아 때문에 고생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병 고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자신이 병 때문에 고생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장보다는 다른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가시란 사도 바울을 늘 대적해온 대적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쫓아다녔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오로 가면 이고니오로 따라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쫓아오고 빌립보에서 전하면 빌립보에 쫓아오고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가면 베레아로 쫓아오고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에도 와 있네요. 어느 곳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염시키고 왜곡하고 사도 바울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방을 일삼고 그의 연약함과 약점을 들춰내는 대적자들이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이 보낸 심부름꾼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고린도 후서까지 10장, 11장,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하는 비방에 맞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그 순수성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한다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괴롭힌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 3번 간구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분하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족해서 기도했거든요. 충분치 않아서 기도한 거거든요.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은혜가 충분치 않다고 여겨서 그래서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기도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다 바울아, 너에게 내 은혜가 충분하다. 더 구할 것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삶의 결핍, 물질이 결핍되던 애정이 결핍되던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결핍들 그리고 인간관계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갈등들 삶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은혜가 부족해. 내 삶의 은혜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어서 은혜가 충분한데 난 왜 은혜가 부족할까? 내 삶의 문제들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사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죠. 육체의 가시가 차지하는 만큼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공간만큼 내 삶에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결핍되었을 때 그 결핍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삶의 문제들 때문에 씨름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꽉 채워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나고,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나타나고, 어려움 하나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닷가에서 파도를 맞는 소년처럼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와서 인생의 파도가 쉼없이 부딪혀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도가 없이 잔잔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때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때만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 삶에 언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때에도 있고 슬플 때에도 있고 결핍 때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날 저녁 먹을 것이 부족하여 다들 저녁 굶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그 시간, 5천 명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줬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거짓말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이 빌립보 당국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불러들여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사람에게도 화가 날 법한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옥중에 착고에 매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그들이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잠잠히 있습니다. 절망한 간수가 목숨을 끊으려 하자 달려가 그를 붙잡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토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던 곳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충분한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겨워하고 때로는 고단해하면서 우리 인생의 파도와 맞서 싸웁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내게 충분합니다, 내게 족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대적자들이 공격한 사도 바울의 약한 부분들,
그가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편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진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공격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이 공격한 이 바울의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요? 자신 질그릇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지 내 그릇됨이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보배가 더 빛나고 아름답고 정말 보배가 보배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 같은 질그릇 때문에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 능력 입증하고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질그릇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보배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하나님이 보배이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보배이지 내가 보배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배라고 증명하려고 하니까 보배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창을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유리창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 창을 통하여 그 밖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빛도 들어오고 밖에 풍경도 보고. 유리창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투명하고 맑으니 내가 이렇게 유리창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드러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리창이 자기 자신을 까맣게 칠해놓거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켜서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으로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유리창이 쓸모있는 유리창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빛도 안 들어오고 밖도 볼 수 없으니 깨버리고 다른 유리창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투명해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유리창이 그 창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지고 우리가 맑아지고 우리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주장하지 말아야 하죠. 어느 지체 높은 대감님이 마을을 행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부가 말 고삐를 들고 물러거라 그러면서 길을 지나갑니다. 이태리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한국은 옛날에 그랬습니다. 마부가 이렇게 물러거라 대감님 나가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고 땅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인사를 했죠. 말이 생각하기를 야 사람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야 내가 대단한 말인가 봐. 내가 얼마나 훌륭한 말이길래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지. 어이구 저 사람도 절을 하네. 어이구 저 사람도 절을 하네. 얼마 전에 내 엉덩이 걷어쳤던 저 사람도 나한테 절을 하네. 신이 나서
발걸음이 점점 웅장해지더니 급기야는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앞발을 들고 히히 하고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켰습니다. 대감님이 깜짝 놀라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 말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꼴을 못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하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여 능력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능력이거나 우리 자신의 은혜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자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내가 없어지고 내가 투명해지고 나를 주장하지 않을수록,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하여 온전해집니다. 대적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 능력,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합니다.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그 약한 가운데 능력 있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생할 때, 우리가 정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가장 결정적으로 변했습니까? 형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 하인들과 재물들과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다 강을 건너 가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잖아요. 그날 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형이 에서에게 저지른 죄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두려움에 몸부림치며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그 순간,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한판 씨름을 제안합니다. 평생을 누군가와 경쟁하고 싸우며 이기려고 했던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과 씨름하며 마음이 깨어집니다. 더 이상 경쟁하고 이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평생 절름발이가 되는 장애자가 됨으로써 그는 약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순간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생에서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가장 화려하고 능력이 있었던 순간은 그가 40세에 이른 순간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컸고 모든 학문과 학식에 출중한 사람이었고 그는 왕궁에서 높은 지위와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다면 그때가 적기가 아닐까요? 그의 지위와 그의 능력과 그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규합해서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가슴이 뜨겁고 그를 핍박하는 애굽 땅에 대하여 애굽 사람들에 대해 화가 났을 때 그럴 때 출애굽 시키면 좋은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쫓겨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1년, 2년, 4년,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아서 그는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기의 왕궁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서 그가 얼마나 많은 학식을 쌓았는지 그가 신분이 어떠했는지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나이가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양치기가 되어 나이 80에 양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에겐 남은 마지막 자존심, 나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신고 있던 그 신발마저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종으로 애굽 땅에 가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근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부르심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낮은 자, 약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약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리석게 살게 하심으로 이 세상 자랑과 지혜를 뒤집어 역전시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대적자들이 환호를 지르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함을, 그의 고난을, 그의 십자가 피 흘림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 만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업적을 위하여 살지 말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내가 보배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보배이신 주님을 질그릇에 담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가슴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 슬퍼하고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며 살기를 소원하지만 주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사용하심 같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심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성공과 물질 쫓지 않게 해주시고 보배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